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입니다. 한 개인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초대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방인 회심 사건의 중심 인물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까지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취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또한 쓰임받은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죠.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원치 않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사실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위법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금지된 일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유대인도 동일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그들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대인들이 배제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마치 개돼지, 요즘에는 개는 요즘엔 뭐라고 그러는, 요즘에는 팔자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처럼 개돼지도 굉장히 유대인들도 무시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방인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원치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원하시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순종의 또 다른 특징은 알지 못하고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 말씀만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에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유나 근거나 목적을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목적을 따져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걸 따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따져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된다고 할 때 비로소 사람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걸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선한 길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거든요. 그걸 확신하니까 말씀만 듣고 이유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간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두 가지 순종.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 순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님을 믿기에. 그렇죠? 주님을 믿기에. 그래서 여기 순종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아 부인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놀라운 일을 행하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베드로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져주셨어요. 다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순종했으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런 삶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본성과 정반대되거든요. 내 본성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계산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우리는 안정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내려놓고 내 말을 따라서 불안한 상황임에도 내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내디디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른 요소들이 또 있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요소들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지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일로 나를 초청했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고넬료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다루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언제였다고요? 기도하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였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계기는 그의 삶이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런 뜻입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한다는 뜻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나오잖아요. 3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오후 3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밥 먹고 좀 지났잖아요. 1시쯤 되면 이게 식곤증이 있는데 한 3시쯤 되니까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오후 3시에 기도했으면 우리도 오후 3시에 하면 돼요. 성경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우리도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 새벽에도 기도하면 우리도 새벽에 기도. 성경에 밤새도록 기도하면 우리 밤새도록 기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임하세요. 정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멋진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놀랍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하는 중에 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개인 정보까지 잘 알려줍니다.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초청합니다. 그 초청을 받고 베드로 오게 되잖아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곧 사람을 보냈어요. 이 곧이라는 단어도 참 중요하죠. 천사가 말하자마자 곧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시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이 지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말했잖아요. 천사가 말했는데 의심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말하면, 정말 천사임이 분명하면 무조건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만약에 누군가 천사가 나에게 말을 했다면, 분명히 천사가 맞아요. 말을 했다면, 사탄이 아니고 천사예요.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날개 없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해요. 아마 그것은 학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것 같다고.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잖아요.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의 형상을 입으세요. 성육신으로.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천사인지를 알아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분명하지 않을까? 확실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가 말을 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두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천사 사이의 대화가 나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니, 놀라며 두려워한 거죠. 천사를 알아본 거예요. 뭔가 달랐어.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셨어요.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했는데 사가랴가 그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늙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했음에도 믿지 못하겠다. 자신이 분명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건데 믿지 못하겠다. 와, 대단한 믿음. 도저히 못 믿겠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도 못 믿으니까 천사가 자기 민증을 드러내는 거야.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나 보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사가랴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한, 믿지 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천사의 말이라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내가 알겠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가끔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내가 분명히 믿을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해, 이거 끝내,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믿을 것 같죠? 안 그렇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가 단단한 사람들이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머리로 판단하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믿어요.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기도원도 못 믿어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주가 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끝을 제물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 주죠. 그 다음에 믿었어요? 또 못 믿었죠. 양털하고 땅하고 갖고 가고 또 묻잖아요. 하나는 마르고 하나는 적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땠습니까? 못 믿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세요. 창세기 18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었다. 이 웃음을 뭐라고 그러죠? 실소라고 해요. 실소.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웃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셨죠. 너 웃었다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웃었다. 딱 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믿을 것 같죠.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다 말하면 다 내가 믿고 따를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넬료는 믿었죠. 여러분, 천사가 지시해도 왜 사람들이 못 믿었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을 얘기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니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덥죠? 문을 쫙 열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쌍팔년 8월이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해 87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날 요일을 모르겠어요. 요일을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화요일, 수요일 이쯤 됐어요. 금요일 정도는 아니고 화요일, 수요일. 그때 당시 제가 새벽형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났어요. 2시, 3시 막 이럴 때. 왜냐하면 저녁에는 밥 숟가락 넣으면 바로 잤거든요. 근데 새벽에 탁 이렇게 눈을 뜨면 잠이 바로 달아나는 스타일. 잠이 달아나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이해를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눈 뜨고 나서 다시 자는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눈 뜨면 바로 잠이 깨요. 참 신기해서. 근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눈을 떴는데 요즘에는 잠이 안 깨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어났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 처가 그러더라고. 갱년기 아니냐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비로소 이게 눈을 뜨고 잠을 계속 자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요. 눈만 뜨면 잠이 깨는 거예요. 고1이니까. 그때 고1이에요. 한참 공부할 때잖아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툭툭 치고 깨우시고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어머니가 저를 분명히 깨워주셨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도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날이 별로 없었는데 분명히 깨웠는데 그날은 다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 문을 열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걸 알자 제가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다시 자려고 제 방에서 누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건데 엄청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분명히 그래요.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덮쳤는데 뭐였냐면 흑암이었어요. 흑암.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불을 켰어요. 켜놓고 잤거든요. 근데 캄캄한 무언가가 저한테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아시죠? 생생해요. 벌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 애굽의 흑암의 재앙을 알 것 같아요. 해가 져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과는 달라요. 밤이 되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 사람을 덮은 거예요. 낮에도 흑암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덮는데 이 불이 사람을 덮듯이 덮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무서우니까요. 회개가 절로 나와요. 막 절로. 주님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막 잘못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는 중에 마음속에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이걸 주일날 가면 선생님한테 꼭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싹 지나간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본 환상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가서 말을 못했어요. 계속 망설였어요. 물어볼까 말까,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묻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말해야겠다. 다음 주에 물어봐야겠다.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 4주 지나가면서 포기를 했어요. 특별한 일이겠느냐 그게.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제게 확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겼는지. 왜 그랬죠?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면 나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감정 아세요? 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좋은 학생으로 좋은 그 교회 다니는 좋은 녀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그냥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을 보내고 그를 초대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알려면 고넬료가 만약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았으면 고넬료가 어떻게 되었죠?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죠? 그는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열심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웠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유대인조차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이에요. 믿고 난 이후가 아닙니다. 믿기 전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족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있었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겉으로 볼 때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면 그때 그가
직면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초청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 고민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초청하게 되면 뭔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본 환상이 진짜일까 아닐까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초청 안 하면요, 그냥 잊어버리면 끝이야. 무시하면 끝이야. 제가 했던 것처럼 그죠. 무시하면 끝이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걔 꿈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뭐 하인 2명 또 부하를 그 먼 곳까지 보낼 필요도 없어요. 만일 그들이 돌아와서 그런 사람 없던데요 라고 하면 그런 사람 없던데요 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봤나?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을 그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고넬료는 왜? 잘 지냈거든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적어도. 두 번째는 베드로에 관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기대한 것만큼 베드로에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천사가 데려오라고 해서 왔는데 베드로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이 온 거예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 초청해봤는데 허당이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초대하는 사람이 그런 부담이 있어요. 천사가 아무 말 안 해줬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할 거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런 얘기들을 안 했어요. 그냥 베드로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을 잔뜩 모아놨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람들이 가득 그 홀 안에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다 기대를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별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당황스럽죠. 여러분, 그런 부담 아시겠어요? 초청한 사람이 가지는 부담. 이곳에 강사를 초대했어요. 제가 말고 여러분 중에 누가 강사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강사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죠? 이름만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초대한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혹시 딴소리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예전에 몇 년 동안 다니엘 기도의 강사를 선정해서 초청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은 한번 모르실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상한 강사들이 많았다. 제가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제가 한 거라니까. 옛날에 지금처럼 막 주성한 목사가 나서 하기 전에 다 몇 년 동안 제가 했어요. 지금은 그 전문적인 팀이 1년 내내 찾잖아요. 다 그 강사들의 상황과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검증을 해서 강사를 선택해요. 근데 제가 할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뭐 책도 보고 영상도 봤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제가 강사를 막 이렇게 선정할 수가 없어요. 보통 18, 19명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다 일일이 18, 19 하려면 뭐 50명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그것만 하나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당일 주차, 또 식사, 뭐 동석하는 분이 누군지, 언제 오시는지, 또 말씀의 제목이나 본문, 적용성 뭐 너무 많아. 그런 일을 제 혼자 다 했어요. 물론 목양 비서가 도와줬는데요. 둘이서 같이 했어요. 개중에는 이 강사 소개를 받아서 강사를 세웠어요. 정말 잘한다는 분을 세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준이 이해한 거예요. 예전에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 자리에 어떻게 옵니까? 1년 12달 기도한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안 올라가 보셔서 그런데 그 강당에 올라가면요,
열기가 천국 못잖아요. 거의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는데 거의 빛이 나요. 막 눈에서.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빛이 나. 근데 강사가 준비가 안 돼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의구심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중에는 자기 자랑만 계속, 자기 홍보 막. 여러분, 그 사람을 초청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듣고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강사가 말씀 전할 때 예배당 안에 못 있었어요. 예배당 안에 못 있어요. 오늘 강사가 이게 사고 치면 큰일 난다. 예배당 바깥에 로비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제발. 그야말로 바늘 방석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고넬료도 그래요.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죠? 천사가 그냥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척하고 친구들 잔뜩 모아서 왔거든요. 저는 그게 대단해요, 진짜. 여러분, 베드로, 왜 고넬료가 그런 부담을 줘요?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안 부르면 돼. 환상을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어요.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부담을 줘요? 세 번째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은 뭐냐면 고넬료가 자신의 삶을 오픈해야 돼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오기 싫은 상황인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에게 왜 자신이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삶을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또 오픈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자기를 오픈해.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도 보면 비밀이나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오픈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은지 아세요? 말하는 게 부담이 돼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물어봐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물어봐야지 했다가 아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선생님한테 하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 혼자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기물을 많이 파손하셨거든요. 교회 기물을 파손하셨어요. 파손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이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그나마 그 어머니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은연중에 제가. 그래서 제 모습, 특히 저의 연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솔직히 힘들었던. 어머니가 그런 상황인지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이상한 얘기 했다가 선생님이 얘가 이상하다. 그런 반응을 할지 몰라서 그게 약간 걱정스러워. 오픈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도 약간의 그런 부담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잖아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요. 유대인조차 존중하고 따랐어요. 나름 진지한 종교 활동을 그가 하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다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세 사람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듣도 못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보내고 그를 만나야 된다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백부장이거든요. 그 신분과 지위에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감당하게 될 부담들이, 그런 부담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본 환상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을 따져보래. 두 번째는 그가 초청한 베드로가 정말 괜찮은 강사냐 아니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세 번째는 자신의 환상, 이상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오픈해야 되는 그런 부담. 개인적으로 저는 세 번째가 제일 큰 부담. 지금은 강사 초청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친척들은, 이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은 다 로마 사람들. 그들은 다신교를 믿어요.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 신앙을 오픈한다, 환상을 보았다, 천사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과거, 자기의 내면을 오픈한다는 것, 전 노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환상을 보았다, 천사를 만났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니까 믿지. 세상 사람들은 손 돌려요. 이상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천사 만났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 약점이나 연약한 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한다는 것, 여러분 매우 어려워요. 남편이 외도했다, 내 아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내 자녀가 이혼했다, 탈선했다, 암에 걸렸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쉽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할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질병,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병을 숨기면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병을 알리고 전하면 답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프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몸이 안 좋다, 아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와요. 여러분 답이 또 생긴다니까요.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남편이 암으로 죽을 때까지 철저히 숨겼어요. 분명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좀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그런데 늘 건강하대요. 잘 지낸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여러분 왜 숨기죠? 왜 이런 문제를 숨길까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 신앙이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말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과 동격이라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렇나요? 신앙이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신에게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좋아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신앙이 좋으면 모든 일에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도 잘 되고, 그렇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오픈을 못하는 거죠. 오픈을 못. 여러분 권사님이 우울증 걸렸다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어떻게 얘기해? 권사님만 자꾸 써서 미안합니다. 네, 목사가 암이 걸렸는데 그런 얘기 쉽게 할 수 있겠어요? 힘든 거죠.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문제가 생겼냐.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오픈을 하지 못해요. 다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도 감추고 있잖아요. 다 감추고 있어요. 저도 감추고 있고 다 감추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감추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참 놀라운 섭리는 뭐냐면 우리가 내 문제와 내 연약함을 노출하고 그것을 드러내면 놀랍게도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를 오픈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타내요. 나타내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해요. 못하겠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대사도예요. 대사도. 그냥 사도도 아니고 대사도. 그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살려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소아시아 유럽 땅에 수없이 많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저자이거든. 그런 대사도가 정작 자신에게 못 고칠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질이라고 혹은 간질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 그다지 좋아 보이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살려줬는데 심지어는 그가 가진 손수건을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나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기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자기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다 공개했습니다. 노출했어요. 왜 그랬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베드로를 초청함으로 사람들에게 실제 고넬료가 그다지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는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자기 얘기를 한 것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황당하게 여기는 그 얘기를 함으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전처럼 잘 지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 구원받지 못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다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좋은데 제가 저희 애들을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물어봐요. 아직 못 만났대.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해서 좋아요. 못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도록. 너 올해 주님 만나야 돼.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목사 자녀라고 감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감추면 평생 못 만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좋아요. 우리의 내면을 노출해. 여러분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자존심 때문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의 약함,
내 남편의 약함, 내 자녀의 약함,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오픈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자존심 때문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뭐 중요해요? 매일 죽었다면서요. 그 자존심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오픈해서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영혼을 내가 건질 수 있다면, 고넬료가 그거잖아요. 오픈하니까 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혼자 그냥 조용히 기도할게요. 여러분,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로. 우리가 그걸 드러낼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드러낼 때.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진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카톨릭의 고해 성사가 나왔어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고 노출시키고 솔직히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힘든 것들, 그죠? 그 아픔, 그 상처, 그걸 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숨김에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좋은 모범적인 자녀로 그냥 교회 안에 살아야지. 그랬다면 저는 끝까지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 저를 만나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오픈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세요. 참 놀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지시거든요. 이게 주님의 법칙. 우리가 내어놓으면 주님이 지세요. 내어놓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때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고 반드시 일하세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시간만 문제. 그때부터는 시간만 문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